알프레드 아둘러의 심리학을 철학자와 청년의 대화 형식으로 쉽게 풀어놓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청년은 모순 속 인생의 여러 문제 가운데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묻고, 이에 철학자, 즉 아둘러는 다음과 같은 해답을 내놓습니다. 모든 고민의 근원인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를 직시하고 자신이 가치 있고 변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한 걸음이라도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즉 환경이나 자신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용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책의 제목처럼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당장이라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둘러의 용기의 심리학은 고민 많은 청년에게나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한 용기를 북돋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용기의 심리학은 헛점투성이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인생에서 죄와 그로 말미암는 문제들에 대해서 인생은 스스로 컨트롤하거나 해결할 방법이 없으며, 무엇보다도 그 죄로 말미암는 죽음과 사망 앞에서는 그 어떤 용기 있는 인생이라도 한낱 허세나 객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소유한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단의 공격과 죄의 쓴뿌리가 낭떠러지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을 붙들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겠지만, 바로 그때의 용기를 가지고 더욱 힘있게 신앙의 경주에 진력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를 기뻐하는 참 인생의 본분대로 참 행복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여정을 용기 있게 걸었다고 평가받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히스기야, 요시야와 함께 3대 선왕으로 평가를 받는데, 아버지 아사의 처음과는 다른 불신앙적인 말년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고 종교개혁을 통한 영적 부흥과 더불어 나라의 번영도 함께 이루었습니다. 물론 여호사밧도 다른 왕들처럼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여 책망과 징계도 받았지만, 아버지와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끝까지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등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과 정직함으로 행하였다고 역대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6절에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라고 하나님을 향한 여호사밧의 신앙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라는 말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자부심을 가졌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다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열정을 다했다 등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종합적으로는 박윤선 목사님의 해석처럼 하나님을 쫓는 일에 용기를 가졌다, 하나님을 향한 용기 있는 신앙을 견지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에 있어 어떻게 계속해서 용기를 가지고 전력을 다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 신행일치의 신앙 여정에 용기 있는 걸음을 계속 내딛게 됩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아멘. 역대기 기자는 여호사밧을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으로 남유다를 통치한 기간은 25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 3년은 아버지 아사 왕이 병득을 대자 대신 왕이 되어 다스린 섭정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 처음으로 한 일은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남북으로 분단된 후 끊임없이 남유다를 위협했던 북이스라엘로부터 남유다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여호사밧이 군사적 방어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모든 견고한 성읍, 즉 성벽으로 둘러싸여 사람들의 접근이 어려운 요새화된 성읍들에 군사를 비롯한 무기들을 배치하는 등 군대를 주둔시켜 철통 방어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유다 땅과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 즉 오늘날의 방위사령부와 같은 특수수비대를 두어 지키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호사밧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했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 바하사의 침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비굴하게 이방 나라 아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 그의 생에 전쟁이 그치지 아니하였고 병이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그의 말년 3년간 병상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비참한 지경에 이른 아버지의 모습을 바로 옆에서 생생히 보아온 여호사밧은 이제 이방 나라를 결코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결연한 각오와 함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주국방을 튼튼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사밧이 본격적인 종교개혁에 앞서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 되고 무장된 남유다가 아니었기에 군사적 방어 체계가 약하고 허술하면 끊임없는 이방 나라들의 공격과 이방 종교의 유입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의 길로 또다시 빠져들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호사밧이 자주국방 체계를 강하게 하는 일은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작은 군사적 움직임에도 북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 이방 나라들이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을 것이고 당장이라도 연합하여 쳐들어온다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결단과 함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다는 신앙의 첫걸음을 용기 있게 내딛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흡족했음이 확실한데 그를 향한 어떠한 책망도 본문에서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고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으로 10절 이하에서 알 수 있듯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신행일치의 삶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곧 참된 신앙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잘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후 삶의 이유와 목적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은 무슨 이상하거나 파격적인 행동이 아니라 참 신앙인으로서는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신행일치의 걸음을 쉽게 내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우리의 믿음의 발목을 붙잡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적 문제가 빈번히 있음을 알고 경고라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을 상기시켜주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거듭 강권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라고, 또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말씀을 따라 신행일치의 삶을 위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에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만이 비록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사는 신행일치의 삶을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신앙 여정이 한 걸음도 내딛기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의 걸음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날마다 용기 있게 신행일체의 참 신앙의 걸음을 걷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에게 베푸시는 축복을 확신함으로 신앙의 여정에 용기 백배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고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고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사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등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 또한 함께 있음을 내포한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라는 말씀도 앞서 국방을 강화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이 여호사밧에게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그 축복의 구체적인 이유 또한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란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라고 했습니다. 이는 당대 왕들의 평가 기준이었던 다윗이 처음, 즉 통치 초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행했던 것처럼 여호사밧 또한 다윗의 신앙을 따라 행함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말씀 순종의 길로 행했음을 말합니다. 즉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조차도 풍요의 신으로 가장 인기 있었던 대표적인 우상 바알과 여러 잡신을 찾아가 구하여 섬기는 일이 다반사였음에도 여호사밧은 오직 그의 아버지 아사가 섬겼던 하나님 여호와만을 간절히 갈망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 주인으로 모시는 가운데 그의 계명, 그 말씀만을 청종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고 있는데 이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악행을 저질렀던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섬기는 언약 백성으로서 참신앙을 견지했음을 말합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실하고도 정직하게 섬기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당연한 결과임을 그러므로라는 이유 접속사를 사용하여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는 즉 여호사밧의 통치하에 남유다 왕국을 강성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라고 하시므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정을 베품으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백성들로부터 부와 영광과 명예라는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긴 여호사밧에게 따라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르는 그의 신앙에 용기를 더욱 북돋우는 큰 응원과 격려가 되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즉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당시 온 유다 지파의 산재에 있던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유다에서 제거하는 그러한 선한 일들을 종교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전개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와 같은 역사서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에 대해서는 축복과 평안이, 반대로 불신앙에 대해서는 징계와 심판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 여정의 항해길에 오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주는 약속의 물줄기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즉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모두가 세상의 헛된 축복을 쫓아갈 때 성도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신앙을 더욱 굳건히 지켜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연약한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축복을 현세에서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위한 것으로 오해하는 가운데 현세적인 축복만을 쫓는 기복신앙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때와 방식으로 임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이미 임하였고 지금도 햇빛이 비침같이 계속 쏟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구원을 이루사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으로도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는 신앙의 기둥을 더 높이 세울 수 있는 든든한 반석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갖 시험과 고난 중에도 인내케 하시고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를 정금같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왕 되신 주님을 따르며 원수막이 물리치는 신앙의 검을 더욱 날카롭게 하며 높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고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단비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허리띠와 신의 끈을 더욱 잘 동이고 계속해서 먼저 그 나라와 의의 길로만 들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천국에 예비하신 영생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장망성 세상 나그네 길에도 오직 본향을 바라보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게 하는 응원과 승리의 방파르가 되어 신앙의 경주를 힘써 달려 결국 마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에게 약속하시고 베푸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음을 확신함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버리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신앙 여정에 용기를 얻고 또 얻어서 충성된 자로 하나님의 칭찬까지 더불어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신앙의 진보에 용기 충천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냐와 스가랴와 느다니엘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다야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요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여호사밧의 신앙은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즉 병상에 있던 아버지 아사가 죽고 왕으로서 본격적인 종교개혁을 보다 총체적이고 철저하게 시행한 것에서 그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베나일 외에 그의 방백들 즉 지방의 장관들로 하여금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는 백성들을 향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스마야 외 여러 레위 사람들을 비롯한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호람도 함께 보내어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치며 교육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방백들,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교육 교재는 다름 아닌 여호와의 율법책, 꼭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율법 교육은 전통적으로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이 담당했는데 여호사밧이 방백들도 함께 동행시켜 교육하도록 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즉 이 교육은 단순히 율법을 가르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듣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한 교육이었습니다. 당시는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율법, 즉 모세오경을 기록한 책들이 있긴 했지만 일반 백성들이 그것들을 직접 접할 수는 없었기에 이런 교육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었으며 이것은 결국 언약 백성들이 불신앙의 길로 접어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러한 병폐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남유다 모든 백성들이 율법 교육을 통해 하나님과 그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알고
더욱 깊이 깨닫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율법 교육,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면 갈수록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앙 회복을 넘어 신정 왕국의 참 백성으로 참신이요 참주의 되신 하나님 말로 온전히 의지하며 섬기라는 신앙의 용기와 열정이 하늘을 찌를 듯이 충천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게 될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말이 있는데 성도들도 결코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많은 설교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상황에 딱 맞아 떨어지는 말씀이면 아멘 아멘 하며 리액션하지만 조금이라도 포인트가 맞지 않으면 남의 나라 이야기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여기에다 망각의 은사까지 있어서 감사 찬양받기에 합당했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는 매정한 하나님이라며 불평유발자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며 지금도 자기 백성을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며 절대주권으로 다스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려주고 있음에도 우리는 늘 부분적이고 또 단편적이고 또 상황적으로 그것도 필요시에만 하나님을 알고 또 쉽게 잊어버리기에 그 신앙 또한 굴곡이 심할 수밖에 없으며 턱걸이는 하지 못하고 겨우 매달려 버티는 신앙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아는 만큼 보인다, 알아야 참으로 보게 된다 하는 말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 삶에서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욱 믿고 따르는 신앙의 진보 또한 이룰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매일 읽는 성경 묵상을 통해서도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정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미처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명목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때로 순풍과 같은 하나님 되심을 또 알게 될 때 폭풍과 몰아치는 거센 풍랑 가운데도 용기를 내어서 믿음의 돛대를 높이 세우고 순종의 돛을 넓게 펴서 더 빨리 소망의 항구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여하게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고백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없다는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 여정에 용기 충천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밤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 연합회 회원 여러분, 평화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은 어쩌면 늘 반복되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신이 번쩍 들긴 했지만 온라인 문화에 대한 빠른 적응으로 더 편하여 게으르고 지루한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 여정은 결코 권태기와 같은 것을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때부터 성도는 모험 가득한 신앙 여정을 이미 떠났기 때문입니다. 때론 빈들의 강야를 걷기도 하고 폭풍 속 바다를 항해하기도 하고 다양한 장애물이 있는 경주를 하기도 하고 골리앗과 같은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영적 전쟁터 속에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골고다 언덕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스펙터클한 신앙 여정을 우리가 걷고 또 걸어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앞이 캄캄하여 몸이 굳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믿음의 본대신 예수님이 이미 가신 길이요 완주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이미 쓰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도 모든 코스를 통과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그 믿음의 발자취를 보여주며 잘 따라올 수 있다고 용기를 내라고 응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에게 베푸시는 축복을 확신하라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라고 그리하면 어떠한 신앙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 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참신앙, 신행일치의 삶을 용기를 가지고 전력을 다하여 결국 결승점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특별히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모든 힘을 다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영적 매뉴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올인하려면, 우리의 모든 힘을 주님께 집중하여 다 쏟으려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미움받을 용기 따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참 신앙의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성도로 하여금 점점 편안하고 안전한 삶으로 유혹하는 이 악한 시대의 종말의 때에 우리의 유일한 의지할 뿐이며 참 축복의 근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확신함으로 날마다 그 하나님만으로 신앙의 용기를 얻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참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시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오늘 밤에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 연합회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